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중요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 신앙,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쉬운 말은 생명을 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소위 여학생하고 남학생들이 만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 달 만에 헤어져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오늘 진정 우리가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장로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쭈뼛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발견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혹시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종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못 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진정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렘넌트들을 위해 생명을 걸 만한 가치성을 발견하고 찾아낼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후대를 위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넘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형리에서 나오는 세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마음의 하트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누가 좌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나는 어떤 나냐? 마귀에게 의해서 조종당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밑에서 내려서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초조함과 긴장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요즘의 현대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부르짖지만 결국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림은 이 마음의 하트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 그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자 밑에 앉아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적선을 탄 사람은 해적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려면 해적선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요즘에 TV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은 우리나라 와서 국정원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뭘 했느냐?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저들은 자기네들의 매밥에 괴기국을 준다고 먹여고 왔던 저들은 여전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탈북한 저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음식이 때때마다 메뉴가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놀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생명 걸 가치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참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 보는 눈이 다르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또 실패와 죽음이 가까웠을 때 끝인 줄 알지만 그러나 복음 가진 자와 전도자는 바로 눈을 뜬 사람,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역사와 교회사, 또 역사를 보는 눈도가 교회사를 보는 눈이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빠짐없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생명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어디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할 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끝나는 줄 알았지만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생명과 가치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중요한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 이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 47절에 봐도 성령의 역사를 이들은 뭐했다? 맛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5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나니까 이들이 뭐가 했느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광경을 봤어요. 일으키는 광경을. 안진뱅이 일으키는 광경을 보고 나니까 4장 12절에 뭐가 됐느냐?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29절에서 30절에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해서 다 성령에 충만하고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5장에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을 봤어요. 이런 자를 중직자로 뽑은 거예요. 그 중직자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그 예수를, 그분을 믿으라. 그 사실을 누구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로부터 모세를 때를 기록해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했는 줄 아냐?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왜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생활에 저들이 죽은 줄 아느냐? 저들이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뭐를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거예요. 돌로 치는데 그때에 증인이 있어요. 돌로 치는 증인이 있어. 돌로 치는 것을 목격하고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돌로 맞아 쳐서 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옷을 벗겨서 확인했는데 누구에게 뒀느냐?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 옷이. 그러면 사울이 두 번째 증인이요. 돌을 들어 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고 사울이 두 번째 증인이요.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였어요. 사소한 것에, 자기의 이권에, 자기의 유리한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중직자로 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는 사람, 소망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5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55절에 보니까 7장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했다? 보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서 계신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은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안목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우리 눈이 열려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심리학의 용어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6절에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56절에 한번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기가 들어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우리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데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데 그 한 번 죽는 인생이 그 죽음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복음 전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강팍한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후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몇 년도에? AD 70년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순교하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걸어야 되는지 뭐를 알았느냐?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후에 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후에 뭘 남길 것입니까?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후에 남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남기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증인 가운데 두 번째 증인으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는데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자 당당했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고난을 부여받아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강한 빛이 내리쬐고 빛에 의해서 사울이 여기에 음성을 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적지 않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지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순교한데 증인으로 있었던 이 사울, 이 사람이 무엇으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으로 핍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호련히 하늘로서 뭐가 빛이 둘러 비쳤어요. 빛이. 여기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여기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빛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대답하여 누이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4절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가끔 여러분 눈이 아찔하면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져서 뭐라고 이야기한? 땅에 엎드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의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사울은 뭐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구나. 이래 사울이 충격받을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거예요. 제대로 산다라는 건 자기 편에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죽음 한 번뿐인 죽음도 제대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가장 골칫거리기, 예루살렘 교회 가장 골칫거리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부여받은 엄청난 파워 있는 인생. 그가 담메색 도성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살기에 용맹한 거예요. 알면 용감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알고 보고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도 없죠.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고 유한한 인생. 언제 떠날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한 번 이 땅에 온 인생은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는 사실에서 우리가 진정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때 죽어서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죽어서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임금과 왕들을 살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 이후에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뭐가 증거됐다?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울 때에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뿐인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나 내가 복음을 증거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하나님은 많은 인생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말을 너에게 전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가 복음 안에서 나그네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잠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잠자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불러도 울어도 소리쳐도 못 일어나요. 심지어는 어디에 들어가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못 일어나더라고. 불 속에 들어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더라고.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참 그런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래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뭘 알았어요? 자기가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이런 짓을 했다란 말이에요. 이런 짓을. 대제사장 앞에 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수고한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모르고 죄인 중에 교회를 핍박했다. 근데 여기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교회 건물을 핍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했다라고 해서 바울은 사명을 깊게 만들어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도 살아있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떠난 후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명 권리를 찾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아직도 생명 권리를 찾지 못했으면 찾으세요. 무엇을 위해 생명 걸 것인가? 또 젊음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걸을 것인가? 젊음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세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생명을 걸으세요.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로 관심 가진 일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그걸 찾으세요. 1999년도에 한 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분이 자기의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자 자기의 병원을 접고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비유를 한다면 호스피스 비행기도 착륙 있고 이륙 있잖아요. 근데 착륙할 때보다 이륙할 때 내려앉을 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 호스피스라는 말이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 동반자 역할이에요. 그게 호스피스예요. 의사 한 분이 그 일을 하기에 그래, 거기를 내가 협력을 해도 후회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99년부터 오늘까지 그 법인의 감사, 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떠나는 배웅을 하는 게 호스피스예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갖는 일이 뭘까? 그거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아직 못 찾았다면 그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생명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권리를 찾으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권리를 찾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은 후대 살리는 일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저들을 찾고 저들을 키우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이 죽어서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현장, 그 현장은 사람 살리는 전도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람 찾아 세우는 선교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가지신 그 현장에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